우리 신 목사님 내외 성가대에 열심히 출석하셔서 참여하여 주셔서 우리들에게 귀한 찬양으로 도움을 주셨는데 휴가를 떠나셨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걱정 안 해야 될 것을 걱정했어요. 네 분이 어떻게 찬양을 하실 수가 있는지. 그런데 은혜로운 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한번 우리 성가대원들, 성가대라고 하면 그렇지만 우리 네 분들, 그리고 또 반주와 그리고 지휘까지 한 분이 하시는데 우리 한번 격려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성가대원들. 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봉독하십니다. 말씀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제가 가지고 온 성경은 28면에 있어요. 28면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오늘은 특별한 우리 선교사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몇 년째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그런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이철수 선교사님 러시아에서 한 10여 년 동안 선교하셨고 그리고 현재 요르단에서 벌써 20년이 넘게 제가 알기로는 한 23년 동안 요르단에서 중동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 환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한번 박수로 힘차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동안 목사님 잘 계셨습니까? 건강에 잘 계셨습니까? 그리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승리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적은 것 같아도 사실 여러분들 큰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일 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 나라 가면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다 같이 나눠지고 영생토록 영원토록 그런 이야기 할 거예요. 주님께서 행하신 일 얼마나 크고 놀라우셨는가. 그런 많은 일들을 좀 나누고 제 간증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좀 나누고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것을 다시 제가 기억해 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먼저 동영상 하나 보시고 지금 보이는 동영상은 오래전 동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선교 시작했을 때 92년도에 그러니까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지가 91년도인데 1991년도 저 소련이 막 무너지려고 한참 할 때 그때 부르심을 받았는데 92년도에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이제 그때부터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이제 임재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전 과정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잠깐 한번 우리 동영상 보고 그다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평양으로의 송환을 거부해온 한 북한 유학생이 모스크바의 한국인 목사집으로 피신해서 러시아 당국에 망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김산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모스크바 남부에 있는 한인 목사 이철수 씨의 아파트에는 그동안 북한 공관원들의 추적을 받던
북한 유학생이 숨어서 살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중앙대학 물리학부 대학원생인 북한 유학생 31살 김명세 씨는 러시아 경찰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김명세 씨는 김 씨의 신병을 요구하는 북한 공관원들로부터 많은 위협을 받았습니다. 북한 요원들이 20여 명 더 넘게 왔었고, 또 이제 그들이 처음에는 직접 나서지 않고 이 소련에 있는 많은 깡패들 동원한 것 같습니다. 돈 주고. 북한 공관원들은 김 씨가 친구의 돈을 훔쳤기 때문에 김 씨를 인도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북한의 해외 유학생 송환 계획이 있자 피신해서 그동안 모스크바 등지에서 숨어 살아왔습니다. 김 씨는 최근 그의 거처가 북한 공관원들에 의해서 발각되자 러시아 정부에 망명 요청을 냈습니다. 자유가 보장된 이로서에 남아서 자기 그 희망, 주님을 위해서 일생을 살려놓고 희망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 나가려 결심하고 그 요청을 그 옐친 대통령에게 했습니다. 김일성 대학을 졸업하고 지난 87년부터 러시아에 와 있는 김명세 씨의 망명 허가 여부는 앞으로 열흘 내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김선. 평양으로의 송환을 이 일이 한국 교회는 당시에 한국 그 9시 뉴스에 약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매일처럼 나왔던 그런 그 뉴스의 한 장면인데, 저는 그동안에 이 간증을 많이 하지 못했어요, 사실은. 근데 한동안 한 20년 동안, 25년 동안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번에 제가 어떤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어떻게 일하셨는가, 내가 오늘 왜 이 자리에 있지, 내가 앞으로 나갈 길 어떤 길인가, 그것들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어떻게 보다 보니까 이런 그렇게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을 다시 이렇게 기억나게 되고, 그리고 오늘 이 동영상을 찾게 됐어요. 어떤 사건이냐면, 북한의 김정일이 한 그 유능한 물리학자 한 사람을 모스크바 종합대학으로 보냈는데, 그의 전공이 지질학 전공이요, 지질. 그리고 더 깊이 물어보니까 지진 전공이 지진. 근데 나중에 알고 난 것은 땅굴 전공이요, 땅굴. 근데 그런 아이를 저에게 붙여주셨어요. 저는 원래 중동 선교사인데, 중동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주님께서 갑자기 보내신 것은 러시아 모스크바로 보내시는 거예요. 저와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중동으로 가야 되는데, 중동 선교사로 그처럼 아랍어도 준비하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 보내시는 것은 갑자기 러시아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어떤 때냐면 고르바초프가 그 당시에도 있었고 옐친 대통령이 이렇게 다시 이제 세워질 때, 그때 전쟁터 속이었어요. 한국으로 다 비행기 타고 나올 때 저희 가족은 거꾸로 러시아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더니 탱크가 준비하고 사람 살 곳이 아니고 다 전쟁터예요. 그런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더라고요. 그곳에 들어가서 순종하고 이제 1년 동안에 이제 준비하고 있다가 한 1년 후에 1992년도에 이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저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모스크바 종합대학에서 그 철학부를 졸업하고 종교 철학을 하기도 받고, 아무튼 그렇게 어떻게 공부하다가 북한 유학생을 만났는데, 그 유학생이 누구냐면 북한의 아무튼 최고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는데, 그 아버지가 북한 대사관의 1등 서기관이었고, 그 아버지가 그리고 그의 고모부가 당시에 공군 참모총장, 북한의 그 매제가 정치보위부 아주 그 굉장히 센 사람, 아주 사상이 굉장히 좋은 친구였는데 어떻게 저에게 붙여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친구를 이제 전도를 했어요. 왜냐면 그 당시 모스크바에는 북한 애들이 많이 와 있었어요. 벌목궁도 와 있었고, 그리고 아주 머리가 우수한 수재들. 그러니까 지금 그 김정은이도 모스크바 종합대학을 다니다가 자퇴했다고요. 학교를 하지 못해서 어려우니까. 근데 그곳에 아무튼 수많은 수재들이 많이 와 있는데, 그곳에서 이 북한 형제 하나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어요. 전도했어요. 전도하고 성경도 갖다 주고 했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지는 모르고 내가 믿고는 싶지만 믿어지질 않는데요.
성경을 읽었대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나서 하는 말 어떠냐 그러고 물어보니까 이 성경은 사람이 쓴 것을 사람이 이렇게 쓸 수 없대요. 물리학자의 관점으로 볼 때 사람이 이렇게 쓸 수는 없는 거래요. 사람의 손으로 나올 수 없는 글이래요. 이게 그 물리학자의 관점으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믿을 수 있겠냐 그랬더니 믿고는 싶대요. 근데 안 믿어진대. 그래서 그때 제가 기도했어요.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럼 내가 믿어주게 도와줄까? 그러니까 믿을 수만 있으면 좋겠대. 근데 안 믿어진대. 그게 사상의 영이에요. 한번 사상의 영이 들어가면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때 마음을 주시기를 담대한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내가 잠깐 기도해 줄게. 그리고 잠깐 손을 잡고 머리에다가 바로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이 의심의 영들아, 사상의 영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즉시 떠나갈지어다. 근데 한번 잠깐 그냥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 그게 문제 아니에요? 사실을 말하는데 사실을 믿지 않는 거 그게 비정상이잖아요. 북한 아이들이 이제 남한에 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안기부 직원들이 데려다가 남산 꼭대기에 세워놔요. 세워놓고 네가 보는 곳, 네가 보는 대한민국이 어떠냐 배운 거 하고 물어보면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이냐, 어떻게 이렇게 그냥 그대로 꾸며놨냐, 우리 속이려고. 근데 나중에 가봐, 아무데나 가보라고 그래요. 아무 집이나 가보라고. 그러면 들어가 보거든요. 그럼 북한에서 모은 거하고 다르. 그러면 그때 하는 말이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배운 것이 맞냐 틀리냐 물어보면 어떻게 이렇게 나를 속이려고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냐고. 안 믿어요. 여러분, 의심의 병이 한번 들면 부부간의 관계도 의심의 병이 한번 들어오면 절대 못 고칩니다. 진리가 왔는데 진리를 말을 해줘도 듣지 않아요. 사실을 바라보고도 아무튼 팩트를 말하는데도 믿어지지 않는 것이 그게 의심이에요. 그게 한번 들어오면 절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안 되는데, 근데 그러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렇게 푹 떨어지더라고. 그러면서 막 그냥 우두루두루 막 떨면서 사시나무듯이 그때 떨면서 그냥 그 눈물을 아주 어떻게 표현을 하지 못해. 그러면서 거기서 막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방언이 터지고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얘가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말 그대로 의심의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 대대로 그 빨간 그 훈련을 그거 받았던 애, 그 공산주의 사상으로 물든 애가 그 사상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힌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실제되고 팩트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떠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제정신이 되는 거예요.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서 온 형제자매들 참 귀한 형제들 많은데 사실은 그 속에 교회에 나와도 그게 안 떠난 사람이 많아요. 아직도 그 영역에 붙잡혀 있는 사람 많아요. 정치도 그래요. 사상이에요.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큰 체험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 아이가 회개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니까 그대로 다 믿는 거예요.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다 믿는, 100% 믿는 거. 아멘, 아멘, 아멘 하는. 여러분, 아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아멘은 예수님의 이름이요. 예수님만 아멘이야. 아멘이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아멘이요. 이 땅에 이 세상 가운데 아멘은 없어. 완전한 아멘. 아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자, 그래 나오는데 그 다음부터 이 아이가 제 이제 보조 사역자가 된 거예요.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고 성경을 읽고 매일매일 찬양하고 매일매일 울고 방언을 하고 막 아무튼 그냥 그렇게 방언이 터져버렸어요. 갑자기 터져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북한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은 거예요. 돌아갈 날이 되는데 돌아가지 않고 숨어서 지내다가 걸린 거예요. 저희 집 앞에 있다가 항상 전화를 하고 돌아오는데 목사님 접니다. 그리고 이름도 가명을 쓰고 저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그러면 들어와라. 그러면 들어오거든요. 저희 아파트가 11층이에요. 러시아에, 모스크바에. 들어오는데 어느 날 접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들어와라. 그러고 나는데 막 비명소리가 나는 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근데 그쪽에 잠복하고 있었던 북한 보위부한테 붙잡힌 거예요. 근데 이 큰일 났다. 이 아이는 이제 바로 끌려가겠다 걱정하고 있는데 한 30분이나 지났는가 옷이 완전히 찢어진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문을 톡톡톡 두드려. 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문을 열어보니까 피범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물을 딱 닫아 걸고 이 아이를 이제 씻어주고 저기 저 옷을 벗겨주고 다시 옷을 입히면서 하는 말이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제가 정치 보위부애들한테 붙잡혔습니다. 붙잡혔는데 어떻게 살아났어? 그러니까 갑자기 주님 살려주세요. 그러고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붙잡혀가면 이제 끝장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셰퍼드 한 마리가 그 개 큰 개 한 마리가 짠짠짠짠짠짠짠짠 딱 이렇게 날라오더래요. 근데 무는데 이 아이를 무는 게 아니라 이 아이를 붙잡은 정치보위부 애들을 물어버리는 거야. 그 사이에 논 거예요, 이 아이들이. 놓아서 그 사이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우리한테까지 이제 도망이 온 겁니다. 도망왔는데 그때 깨달은 게 개도 사람 볼 줄 아는구나. 개도 사람 볼 줄 아는구나. 누구를 물어야 될지, 누구를 피해가 될지 아는 거야. 그래서 그 사이에 이 친구가 이제 순간적으로 이렇게 도망을 나온 거예요. 11층 우리 아파트까지 올라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문을 꽉 이제 저기 잠그는데 러시아의 문은 아주 쇠문이에요. 쇠가 막 3겹 4겹 문입니다. 그 문이 있는데 그 다음에 한 30분 있으니까 또 이제 그들이 다 올라와요. 문을 쳐 부시는 거예요. 나오라고, 내보내라고. 그리고 동네방네 소문을 냈어요. 여기 북한에 아주 강도가 하나 들어왔다. 도둑놈이고 강도고 들어왔는데 그걸 이제 고발해서 신고해서 저기 해달라고. 그런 이제 소문이 어떻게 막 방송이 막 한쪽에서 나가고 있고 그 아이가 이제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는데 그러고 나서 3개월 동안 계속 그렇게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매일처럼 그 정치보위 아이들이 찾아와요. 그리고 막 문을 쳐 부셔요. 그다음에 이제 KGB 요원들 그들까지 경찰이 같이 들어와서 같이 합세해요. 옆으로 베란다가 세 가구가 이렇게 몰려 있어요. 이게 베란다가 엮여 있는데 베란다를 통해서 또 들어오려고 또 잠복근무하다가 또 그것도 하나님 방법으로 무산되고 공중으로 헬기를 떠서 그 헬기가 공중을 통해서 이 밧줄을 타고 공수부대원처럼 이렇게 들어와서 유리창을 깨고 들어오려고 했는데 일기가 좋지 못해서 그날도 또 저희가 도움을 받았고 그런 상황이 지속되는데 그리고 한 달 이상 한 2달 이상 그 계속 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왜 우리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냐고. 우리가 뭐 잘못했냐고. 사실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거짓말했거든요. 이게 북한 아이라고 북한 형제라고 말 안 했거든요. 우리 그 고려인 동포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왜 그 말을 이제서야 하냐고. 그것도 제가 속였어요. 왜냐면 아무튼 좀 걱정할까 봐. 그러고 났는데 이제 집에서 그 아이를 데리고 우리가 살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다 우리 집사람이 이제 그때 심장마비가 와버린 거예요. 심장마비가 왔어요. 그리고 몸이 빳빳하게 굳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어지간한 상황이라면 그게 살아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때 이제 더 심각한 상황이 되고 우리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막 문은 흔들거리고 제가 그걸 버티고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먹을 것도 없고 그 아이들은 초등학교 3학년, 5학년짜리가 남아있는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끝까지 어떻게 내가 견딜 수 있을까? 한 가지 내가 사는 길이 있어요.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길은 이 아이를 그냥 내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그 당시 대한민국은 북한과 수교가 되지 않았어요. 수교가 되지 않아서 북한 인민을 데리고 있는 것이 법으로 걸려요. 방공법으로. 그를 내보내줘야 돼요. 우리 대사관에서도 빨리 내보내라고 법에 걸린다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린 적이 없으셔요. 나는 그 친구를 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살자고 그 아이를 내보낼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가족 교육을 하는 거예요. 시간은 더 흘러가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은 이제 심장마비로 온몸이 굳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정신이 아예 없어요. 이대로 가면 그냥 그대로 죽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저희가 가족 교육을 소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얘들아, 지금 엄마가 위급해. 빨리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그리고 밖으로 나가면 좋겠어. 근데 나갈 수 있는 길도 없어요. 그 당시 이 사건이 전 세계에 알려졌어요. 미국에도 알려지고 전 세계 다 알려져가지고 지금 이 북한 이 사건이 이제 러시아가 자유민주주의로 돌아오게 되는 그 결정적인 일을 하는 그 순간이었기 때문에 아주 전 세계 이런 것들이 알려지고 아주 그 많은 국영 방송에 와서 이렇게 취재를 하고 아무튼 북한 애들 북한 아주 한 대대급 중대가 넘어요. 한 대대급이 꽉 몰려들어 있고 그리고 전 세계 기자들이 그냥 둘러싸고 있고 근데 그 복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다 이제 갈겨버린다는 거. 그러고 나서 하나의 방법으로 이제 우리를 살려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가 우리 집사람도 잃게 생겼고 우리 아이들도 다 잃어버리게 생겼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얘들아, 어떻게 할까? 이제 아빠는 시간이 없어. 우린 더 이상 같이 있을 시간이 안 돼. 우리 이제 결단을 내려야 돼. 더 이상 아빠를 볼 수도 없을지도 몰라. 엄마하고 다 헤어질 수도 없고. 근데 이 시간에 1대1의 신앙이다. 주님 앞에 너희가 결정해라. 너희가 스스로 결정해 지금부터. 그러고 말했어요. 그리고 큰아이가 한참을 고민하는데 고개를 툭 이렇게 처박이고 있어요. 처박이고 있다가 한참, 얘야 시간 없어. 너무나 긴박한 시간이야. 아주 그런 긴박한 시간이 계속적으로 막 몰려오는데, 그때 그 아이가 한참을 있다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더니 하는 말이, 아빠 저는 결단했어요. 어떻게 결심했냐? 저는 안 갈 거예요. 여기서 저 형제님과 아빠와 함께 순교할 겁니다. 그때 그 아이가 나이가 12살이었어요. 두 번째 아이가 10살짜리야. 그 환희, 그 둘째 아이는 엄마를 너무 좋아합니다. 눈도 크고. 근데 그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얘야, 넌 어떠냐? 시간 없어요. 빨리 결정해. 하나님 앞에는 신앙은 1대1이야. 그 아이들 선교지 데려가려고 매일처럼 서울의 삼각산에 가서 기도하고 매일처럼 금식하고 울며 보며, 주님, 이 아이들 나는 준비가 됐고 우리 부부는 준비가 됐는데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간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간 아이들이라고, 생명 걸고 간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갔는데 그 작은 아이가 10살짜리가, 얘야 너도 빨리 결단해.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그냥 뭐 어떻게 그 10살짜리에게 그거 참 못할 일이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했는데 나중에 그 아이가 한참 있다가 정말 눈물 한번 뚝 떨어뜨리고 땅을 봤다가, 지금 상상해요. 하늘을 한번 봤다가 엄마 지금 다 쓰러져가는, 다 이제 그냥 숨이 금방 멎어가는 그 엄마 봤다가, 그 저 북한 그 형제님, 그 북한 형제를 한번 봤다가 또 숙였다가, 야 시간이 없어 빨리 결단해라.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든지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살 수 없어. 우리는 이제 헤어져야 돼. 그러나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한 거, 아빠 저도 결정했어요. 어떻게? 저도 여기서 형아하고 아빠랑 저도 형제님이랑 함께 여기서 순교할 거예요. 그러는 거. 그래 그럼 됐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자. 맡기고 났는데 그때 큰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서 외신 기자들이 막 어떻게 그 사선을 뚫고 들어온 거예요. 그때 그 미국에도 엄청난 기사가 났었던 때인데 외신 기자들이 뚫고 들어오면서 그걸 막지를 못한 거예요. 막 신문에 너무나 이렇게 다 떠들어 버리니까. 그 사이에 우리 우리 국정원 식구들이 같이 이제 집사님들이 이제 끼어 들어와 가지고 우리 집사람을 이렇게 포대기로 이렇게 싸가지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그냥 이렇게 스크럽을 짜서 그 속에 이렇게 해서 그대로 이렇게 피신시켜 버렸어요. 무사히 피신했어요. 그 다음에 저하고 그 형제랑 둘이 남은 거예요. 그 둘이 남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 우리는 이제 말씀을 봐야 되고 주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어느 날은 오늘 밤은 넘기기가 어렵겠다 그 생각이 나요. 오늘 밤은 어렵겠다. 오늘 밤은 분명히 내 힘으로는 못하고 분명히 이제 다른 루트를 통해서 뚫고 들어올 것이다. 그런 정보가 와요. 그러고 났는데 우리 앞집이 있는데 앞집을 이렇게 이만한 그 구멍으로 보니까 앞집에 그 아주머니가 있고 그 딸하고 둘이 살아요. 방은 단칸방이야. 근데 그 집으로 오늘 밤만 좀 이렇게 옮기면 되겠더라고. 그렇게 해서 잠깐 사이에 그 북한 애들이 담배 피러 간 사이에 없더라고. 복도에 이렇게 보니까 살짝 열고 그 형제를 그 집으로 쏙 밀어 넣어줬어요. 이렇게 똑똑똑하니 문을 열더라고. 그 사이 밀어 넣어줘서. 그리고 그 형제는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 내용은 제가 몰라요.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는 거예요. 근데 그날 한 30분 있다가 이 북한 공관원들이 들어온 거예요. 막 아주 악질같이 생겼어요. 딱 들어오더니 우리를 보더니 그 집을 바라보더니 또 그 다음에 소련 그 KGB 요원들이 3사람이 들어와. 그러더니 그 집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저건 또 무슨 일이야? 왜 저 집 문을 두드려? 근데 그 집은 딱 문을 열면 단칸방이에요. 문을 열면 저기 원룸 아파트 원룸 다 보여요. 문 열면. 그리고 아가씨 그 집 딸하고 엄마하고 둘만 살았는데 그 집을 두드리는데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러시아 사람인데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뭡니까 문을 여는 거야. 여는데 가만히 알고 보니까 너무나 이게 시간이 오래가고 몇 달째 가니까 그 집을 당에서 접수한다는 말이에요. 그 집을 사무실로 쓰는 거예요.
상황 사무실로. 근데 그 속에 우리 그 형제가 들어가 있거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이 아이를 죽이려고 그게 꼭 집어넣은 것 같은 그런 죄책감 때문에 어떻게 밤새 잠을 잘 수가 있나요?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근데 나중에 간증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거기 침대에 앉아 있었는데 어차피 자기는 죽을 목숨이니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를 좀 주님 앞에 제 생명을 맡깁니다. 제가 북한에 끌려가도 나는 이미 복음이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대요. 근데 제가 그때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얘야, 이렇게 됐었어. 예전에 말이야, 그 38선을 넘어오는 한 가정이 있었거든. 크리스찬 가정이야. 근데 그 앞으로 숨었지. 근데 그 앞으로 그 개 한 마리가 지나가는 거야, 군견이. 근데 그 아이가 말했지, 아빠, 우리는 저 그 개에게 들키겠죠? 금방 우리 잡혀가겠죠? 잡혀갈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살 수도 있다. 근데 그 말에는 내가 그대로 그걸 믿은 거예요. 거기서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이들이 하루 종일 거기 있었고 이틀째 있었는데 못 본 거예요. 앉아 있는데도 못 보더랍니다. 밤새 있었는데 못 보더래. 거기 있었는데도. 너 숨었냐? 너 숨을 데가 어디가 있어? 없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잠깐 또 가야 돼. 담배 피러 간 사이에 이건 안 되겠는 거예요.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함께 말씀 전하고 같이 기도하다가 예배하다가 보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게다가 이제 문을 살짝 열고 들어가서 그 집 문을 이렇게 두드렸더니 아주머니가 이렇게 열어. 그래서 빨리 보내달라고. 그렇게 집으로 데려다가 그 다음부터 또 장기전을 가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뭐 다 말씀을 못 드려요. 당시 조영기 목사님이 수석 그 장로님들을 몇 분 보내셔가지고, 성사님, 이거 한국교회를 위해서 선교 영화 만듭시다. 한국교회 성도들 너무나 태만한 한국교회 선교사들에게,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이걸 좀 알려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그때 너무나 의로워가지고 스스로 자기가 의로워가지고 이걸 드러내면 안 되는 줄 알고 그거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책 한 권도 내지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때 해놨으면 참 큰 자료가 됐을 걸, 그런 생각도 납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런 환경을 통해서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뭐 많은 과정에서 살아날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 방법으로 지금 그때 옐친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하고, 첫 번째 소련이 생겨난 이래로 최초로 종교 망명 신청한 거예요. 소련 역사상 최초로 기독교로 종교 망명 신청. 그걸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종교 망명 허가를 받고 이제 한국으로 특별 전세기로 빠져나와서 침례 신학대학에 대학원에 집어넣고 지금은 거기서 신학을 마치고 목사가 돼 있고, 그러고 나서 저는 못 만났어요. 오랫동안 만날 수가 없어서 저는 선교지에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참 늘 기도는 하지만 못 만나고 어떻게 지내는가 안타깝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러고 왔더니 송참사라고 하는 분이 요르단에 오셨는데 그 참사가 하는 말이, 아니 어떻게 목사님 여기 계시고 그러는 거야. 러시아에 계시던 분이 어떻게 요르단에 계시냐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왔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저를 압니까? 그랬더니 우리나라 그 안기부, 그러니까 국정원 식구들은 다 목사님에 대해서 압니다. 그런 국정원에 교과서가 있대요. 교과서에 목사님 이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세계 역사에도 이 날이 정확히 나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러시아가 자유민주주의를 택하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고, 그 옐친이 이 사건을 가지고 그리고 미소 회담을 워싱턴에 와서 했고, 그때 인준을 받고, 그리고 북한 벌목공이 그 당시 인권법이 개정되어서 북한 그 벌목공들이 이렇게 다시 회복될 수가 있었고, 지금 소련의 인권법이 이것 때문에 만들어졌다. 자, 저는 제가 뭘 한 건 아무것도 없고, 제가 그 깨달은 말씀이었어요. 뭐냐면 창세기 21장의 1절에서부터 2절 그 이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그때 저에게 깨달아졌어요. 이 말씀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어요. 그를 시험하시려고, 테스트가 아니라 프로브 하시려고, 그를 확증하시려고. 그러니까 그 일 후에가 언제냐면, 그 일 후에는 그 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드디어 아비멜렉 사건을 통해 갖고 이제 브엘세바에서 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영생하신 하나님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일 후에 그를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사단이 하는 그 테스트가 아니라 그의 그 믿음을 확증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내 말에 맞는, 그렇죠? 그래서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에셀람을 신고 거기서 영생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이름을 부른 후에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선교사 헌신 후에,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죠. 저도 그랬어요. 그 일 후에 주님이 이 사건을 주신 거예요. 그때 왜 이런 사건이 저에게 났는가 제가 기도했었어요. 왜 이런 사건이 저에게 이건 하나의 뭡니까? 영화가 나와도 막 몇 편인데, 속편까지 나와야 될 사건인데 전체가 복음이에요.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는데, 그때 저에게 주시던 말씀은 뭐냐면,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희생으로 드려라 그러셨어요. 네가 사랑했던 모든 것,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너의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바칠 수 있겠니? 그게 나에게 있는 사랑하는 이삭은 뭐냐면 나의 전체였어요. 나의 자녀들이었어요. 나의 가족이었어요. 그리고 나의 전체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근데 희생할 수 있겠니? 희생으로 드릴 수가 있겠니? 그 말씀이 와서 순종하게 된 거예요. 순종한 게 아니라 순종하게 하셨어요. 그 일 후에, 왜? 영생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건데, 그 영생도 없는 일에, 영원한 생명인데, 그 없는 일에 내가 다른 걸 신경 쓸 거. 우리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선교사 모임에서도 우리는 시시한 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오직 생명을 살리는 일만 합니다. 그 고백을 합니다. 자, 선교사 헌신을 한 후에요, 저는 길 가다가 예수님 만난 사람이고 뜨겁게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냥 잠깐 만난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서 그냥 뒹굴다가 그냥 울며 그러다가 또 뒤집어지고 소리 지르다가 일어났다. 그 동네에서 저기 미친놈 왔다고 다 미친놈 왔다고 조심하라고 다 이렇게 다 이제 문걸어 잠고, 그런 상황이 밤새도록 오후 2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그 사건이 일어나면서, 주님, 내가 그때 깨달은 거, 나를 만나시면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사랑이시구나. 그때 사랑의 하나님을 알아버린 거예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도 사랑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삭도 사랑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상처 많이 하지만, 요셉도 상처 많다고 하지만 가장 큰 상처가 많다고 하자면 이삭이요. 어떻게 자기가 믿었던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기를 이렇게 하고 말도 하지 않고 이 칼을 들어 결박한 후에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치려고 합니까? 이 상처로 말하자면 이삭처럼 그 상처가 있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완전 신뢰가 깨지는 거지. 자, 근데 그렇게 예수를 만나고 사랑합니다 고백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제 삶 가운데 뭐가 나타나냐면, 세상에 못할 게 없더라고요. 뭐든지 맡기시면 다 하겠더라고. 주님이 시키시는데 뭘 못하겠어요?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더 이상 아까울 게 뭐가 있어? 이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그 전에도 하나님 만난 사람이요. 그 전에도 하나님 말씀 따라 여기까지 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그런 거 아셔요. 아시는데도 그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보는 거, 그걸 한번 확증해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아세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 확증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예수를 만나고 이제 신학교를 가서 지금 오늘 이 자리까지 왔는데, 그 사이에 선교사로서 또 부르심이 있었어요. 부르시는데 그때도 우리 목사님하고 나하고 같은 동기예요. 나이는 제가 좀 많지만 동기인데, 그때 그 홍정일 목사님 오셔서 그 대학 부흥회를 하는데, 그때 목사님 어느 날 갑자기 3일째 되던 날 은혜가 임하더니, 성령님이 임하시더니 오늘 성령께서 말씀한대요. 이 학생들 중에, 여기 수천 명 학생들 중에 2-3명 저 힘든 오지에 가서 순교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설마 나는 난지 몰랐어요. 근데 그때 그 말씀을 하는 순간에 저에게 그 영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저하고 그 윤국현인가 누군가 저기 그 파푸아뉴기니에 갔던 저기 성경 번역하는 그 친구하고 한 사람 또 있어요. 3사람에게 임했는데,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그때 그 사건이 또 터진 거예요. 막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오열 막 저 한 번씩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면 그때가 동일한 그런 게 오고는 감당할 수 없는 그거. 그냥 땅바닥에 바짝 딱 붙어버리고 이제 강복된 상태에서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뭐든지 시켜만 주세요. 뭐든지 주님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게 사랑으로. 여러분, 사랑에 감복하면, 주님의 은혜에 감복하면 정말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거예요. 이삭도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선교사로서 그때 부름을 받고, 지금 여기 러시아에서 10년, 팔레스타인 들어갈 때도 그때도 전쟁터에 들어갔다가 또 다시 요르단으로 또 쫓겨나가지고 거기서 또 오랫동안 있다가 지금 또 시리아에 문이 열리니까 시리아 또 난민촌, 들어갈 수도 없는 그저 난민 캠프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그렇게 오랜 기간, 조금 있으면 이제 한 몇 년만 더 지나면 광야 생활 40년이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베드로가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주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 누구냐? 저는 베드로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도 하지만 베드로는요, 요한도 그처럼 사랑하시는 분이지만 베드로는요,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셔요.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주님 십자가 지시는 그 자리까지 같이 가요. 그리고 나중에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 더 사랑하지? 직접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물어보니까 주님이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은 부인한 거 그것만 아니에요. 그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베드로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네가 날 사랑하는 줄 알지?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말씀은 내 양은 성경에는,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지만, 양과 염소가 갈라지는 걸로 나오지만 아랍어 성경이나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옵니다. 내 간암을 먹이라, 내 간암을 치라 그래요. 간암 그래요. 그건 양하고 염소가 섞여 있는 거예요. 목자들에게는요, 양과 염소가 구분이 안 됩니다. 양이나 염소가 똑같은 양떼예요. 한국 교회에 왔을 때만 양과 염소가 나눠져. 그렇지 않아요. 이 목자들이 얼마나 염소도 양이고 양도 양인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고 그냥 쪽쪽 하려지. 밤이 되면은 춥잖아요. 추면은 그 양의 우리에 가서 착거리 먹고 거기서 같이 자요. 이불 덮고. 얼마나. 그리고 그 염소가 또 지혜롭고 정말 그 양머리에 또 그 머리가 되고 그러거든요. 되는데 베드로가 그래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제가 최근에 광야 기도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깨달으시는 말씀, 주셨던 말씀이요. 예전에는 저보다 주님 사랑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못 봤어요. 죄송하지만. 있겠지만 제가 못 받아서. 저는 열심히 특심한 사람 중에 하나였고, 저 친구만큼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좋겠다. 저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왔고, 저는 다른 거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큼은 알아요. 제가 부족하지만 그건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근데 질문하시는 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이 주의 종들보다, 이 많은 선교사들보다, 이 많은 장로님들보다,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보다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냐? 비교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는 제가 광야 가서 기도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가장 사랑한 줄 알았어요. 주변에도 소문났어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저 사람 열심히 특심한 사람, 그냥 생명 내놓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소문이 났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더 많은 거예요. 이제 더 많은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는 사역이 많습니다. 중동 선교사로서는 전설적인 존재라고 말을 들을 정도로 강력한 사역이 이렇게 많이 일어났어요. 선교할 수 없는 그 무슬림 지역에. 도무지 제가 있는 지역도 이제 오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지역, 예수님 예자도 꺼낼 수 없는 땅, 완전히 부한 지역, 특별 부한 지역. 지나가다가 사진만 찍어도 바로 영창 일주일 가는 지역. 교회도 세울 수가 없고, 찬송가도 기도, 아무튼 크리스찬인 신분도 드러낼 수 없고, 지금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제 이름을 모르는데, 예, 시간이 다 됐죠. 자, 아니면 이제 오후로 계속 이어서 하시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주님 말씀에 사랑이 아니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목회한대요? 저는 그 주님 만나고 목회하다 보니까 세상에 가장 쉬운 것이 개척교회였어요. 개척은 저질로 되는 거더만. 제가 어느 한 지역에 가서 한 3개월 있으면 3개월 만에 교회가 저질로 세워져 버려요. 사람들이 막 꾸역꾸역 몰려들었어. 근데 어떤 저에게 특징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어떤 은혜가 있냐면,
성도들의 허물이 하나도 안 보여. 아예 안 보여버려. 그냥 그렇게 예쁘고 사랑스럽고 그냥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위로부 두신 그 아가페, 그게 제 안에 있는, 제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제 안에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 되신 그분이 계신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사랑이 없는데 선교한답니까? 어떻게 사랑이 없는데 뭘 한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근데 그렇게 하고 주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이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이 테스트를 끝나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가 이제야,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은혜를 입었으면 사라도 동일한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언약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약속. 그리고 나서 이사야서 40장 6절 말씀을 주셨는데, 네가 내 종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중에 보존 자를 돌아올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다. 야곱의 지파를 이렇게 베풀 것이다. 이방에 빛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언약의 말씀으로 그냥 놀랍게 딱 주셨는데, 지금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과정 중에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 시시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그 크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 말로 없어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 지금 무슬림들이 18억이 가까워지는데, 지금 이들을 어떻게 할까요? 왜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을 지금 왜 그곳 그 광야 꼴짝에다가 넣어놓으시고 꼼짝 못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25년 동안을 그 속에 또 처박아 놓으시고, 러시아에서 10년은 괜찮아요. 열매 많았어요. 그 복음도 전할 수 없는 것을 왜 처박아 놓으셨습니까? 근데 3개월 전에 응답 주셨어요. 내가 너를 이곳에 둔 이유가 이것이다.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이게 다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이제 얼마 후면, 1, 2년 후면 핵폭탄급 전 세계 무슬림 18억을 한 번에 몰살시킬 수 있는 그를 붙잡고 있는 영을 완전히 무릎 꿇게 하는 핵폭탄급 그런 전략 무기가 만들어집니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도 예루살렘에도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못했던 그런 일, 상상할 수 없던 그런 일들이 지금 예루살렘 근처에서 하나가 강력한 일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어요.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새 정부가 합작해서 이루어지는 일에 저를 총책임자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아무나 사랑하시죠. 누구든지 주님 사랑하는 자 사랑하시죠. 근데 주님 사랑하는 자는 순종합니다. 테스트를 하셔야 되잖아요. 얘가 나의 언약을 이룰 사람인지, 나를 위해서 생명을 걸을 사람인지, 내가 명령하는 거 자기 욕심 채우지 않고 내가 명령하는 거 끝까지 듣고 순종할 사람인지. 아브라함을 알아요. 약속도 하셨어요. 언약도 주시고 함께 하셨어요. 근데 이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그 테스트에 받을 사람도 있고 테스트에 합격할 사람도 있고 앞으로 그 테스트가 올 사람도 있는데, 주님 저를 써주십시오 기도하고 나갔는데 언제 주님이 쓰시겠습니까? 자기 생명을 바치지 않는데 뭘 어디다가 써먹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만 알고 예수님 말씀을 나와 함께 영문 밖으로 나가자. 날 위해 고난을 받는 자는. 여러분, 우리 동네는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광야가 시작돼 버려요. 우리는 광야 안 가려고 예수 믿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그에게는 완전히 생 광야가 시작돼요. 죽음이 시작돼요. 그리고 모든 걸 다 뺏겨. 가족도 다 떨려나가. 예수를 믿는 자체가 생명하고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광야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성경적인 광야는 우리는 그 길을 자원함으로 가는 자들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